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룬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거룩한 믿음의 땅으로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가?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결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불신결혼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신결혼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급히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바로 다름 아닌 혼인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불신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생전에 이 불신결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 유언을 남기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의 주민과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이 신결혼의 원칙을 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불신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해 봅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여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로 불신결혼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불신결혼한 대가로 그 불신 남편과 아내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불신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은 경고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불신결혼에 뛰어들어 고통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아는데도 왜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신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하면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불신결혼의 문제의 본질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바로 그 시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내 원함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따르면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결국엔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불신결혼에는 두 가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불신 남편과 아내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파편 하나만 살 속에 파고들어도 그 통증과 불쾌감이 말로 다 알 수 없이 큽니다. 하물며 큰 가시가 내 옆구리에 박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불신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 죄의 가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정하 시인은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그의 시에서 인간의 사랑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합니다. 시의 한 대목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참 슬픈 시입니다. 이정아 시인은 인간이 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고 합니다. 왜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몸이 죄의 가시로 덮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가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에만 은혜로서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도 여전히 찔러대는 가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는 불신결혼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상대방이 믿는 그 우상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혼 사례 가운데 이 종교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꼭 겪어봐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겪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신결혼으로 인해 내 옆구리에 어떤 고통의 가시가 박혔습니까? 외도, 중독, 폭력, 폭언 등등 어떤 것입니까? 자, 세 번째로 불신결혼의 결과로 다른 세대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불신결혼의 결과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신결혼한 당사자야 내 선택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불신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른 종자가 자랐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종자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불신 배우자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구원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구원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애시당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의 믿음이 갈라져 있는데 그 자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집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지 않으면,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밥 먹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암송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은 그 바로 구원의 절박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성경 한 구절에 밥을 걸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심어주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도 언젠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힘이 듭니다. 뭐 자녀들이 잘 듣기라도 하면 뭐 좋겠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돗대기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자녀의 구원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장래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저와 제 아내 둘이서 함께 힘을 합쳐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물며 불신 가정에서는 혼자서 자녀의 구원을 애쓰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불신 배우자의 거센 방해와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니 이게 몇 배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신 결혼은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고통까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신 결혼했다면 이제는 정말 가정의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신 결혼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자녀의 영적 방황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구원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우자가 부도나고 몸이 아프고 바람났다고 이혼하면 인내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 가운데 인내의 모델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이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임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신결혼하여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불신결혼이 나의 악과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함으로 나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